이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국법에 의해 쓰고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사람이 허락 없이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둔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고 한 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이분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12년형을 내렸습니다. 설교했다는 것들 때문에 잘못돼서 12년형을 받았어요. 자녀도 있었고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설교하는 것들 때문에 붙잡혀서 12년 복역을 하니까 아내가 가족을 이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거지처럼 다니면서 일을 하고 하다가 너무 고단해서 사망해 버렸어요.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아빠는 감옥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니면서 거지처럼 다니면서 고아처럼 여기서 구걸하고 다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 교도소 안에서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도스에 갔는데 아내도 죽게 하시고 아이들은 고아가 돼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그런 눈물겨운 가장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 이 가장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꿈이죠. 꿈속에서 쫙 이어져가는 한 꿈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걸 보셨어요? 읽으면요 정말 감동입니다. 한 사람을 봤는데 그가 꿈속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고달파맥하는 모습을 꿈에서 보는, 주님이 그에게 감옥에서 보여준 그 꿈을 글로 쓰는 것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철로역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었던 한 분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 인류는 정말 멋진 문화작품 한 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네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제가 본문 말씀을 보다가 느낀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23절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주님 찾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 번역이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정말 제가 가슴에 딱 와닿게 하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걸 보고 내가 정말 가슴이 와닿는다 했어요.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자, 시작.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큰 겁니다. 이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숙하게 드리기 위해서 깔끔한 옷을 입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외모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눈물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민해 보시죠.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얘기는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행했고 이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우리에게 너무 비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참 어렵잖아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외모로는 참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열심도 내요, 헌신도 잘해요, 능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요, 신앙상담하면 너무너무 미래에 대한 속신한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각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심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납득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헐벗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 좋아한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 딱 2번 나왔더라고요. 이 단어를 똑같이 쓴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사랑한다는 말,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나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탐낸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주님 주님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재물, 자기에게 오는 돈,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면 싹 보고 저거 돈 얼마나 될까?
저거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것만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재물은 다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집어넣고 나도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지.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4절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과 연관돼서 보면 왜 예수님이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고 해서 그들을 아는 채 앉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할지니라.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라는 말은 어디를 지시하고 있냐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입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누가 가지고 오느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가져온 이 예물에 대해서 자기가 나머지는 싹 가져가고 11조만 떼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백성들이 가져온 이 많은 예물들을 자기네들이 싹 가져가고 11조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를 안 하고 있냐면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에 의한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도 하지만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물을 드려서 좋다 이거예요. 11조를 드려서 좋다 이거예요. 헌신을 해서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율법적으로만 했지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이 진정한 정의와 믿음, 이 국률이라는 건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게 뭘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는 데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거를 판단해주는 그런 기준점이 정의예요. 이걸 뭐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스티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다 내가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11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건 율법적으로 맞지만,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예요. 돌아봐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단 기준은 너희는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드렸으니까 우리는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셨나요? 너희들은 이런 판단 기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 버리고 사는 너희가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정의심이 굉장히 약하고 공의가 약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때때로 느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운전을 하는데 같이 이제 앞차, 뒷차, 또 뒷차 이렇게 줄지어서 같은 일행이 가는 그런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앞차도 아는 사람, 뒷차도 아는 사람이 한꺼번에 운전을 하다가 쭉 가다 보면
앞에서가 뭐 좀 앞에서 끼어든다든지 내 앞에 끼어든다고 하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주면서 끼워주게 해줍니다. 갑자기 끼어들어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정말 하여튼 상상이 막힙니다. 이게 사람의 정의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틀려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옳아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공의, 저스티스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의를, 공의를 세워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뭐냐? 율법인데, 율법에 의해서 예물은 받아놓고 그 가난한 자가 있는데 되돌아봐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옳은 거냐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저스티스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공의, 이것을 우리는 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이거 만약에 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주여를 찾았다면 오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오늘 11조 드립니다.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정말로 이게 표현이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드시고 떨어지세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 먹었던 게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11조, 하나님 이거나 드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하나님은 11조 좋아하시죠? 이거나 잡숴. 이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은 11조 좋아하고 첫 것 좋아하시니까 이거나 잡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이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 사람에 대한 국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챙겨주고 줘야 되는데, 구걸하러 왔어?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나는. 이 표현 이해되셨나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러면서도는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미래를 예언했는데요, 이러고 있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물론 좀 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성,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진실한 마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와서 주님, 저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내게 영적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11조를 받는 것도 너를 위해서 받은 거고, 구제를 받는 것도 너를 위해서 한 거고, 기도를 하는 것도 너를 위해서 한 거고, 다 네 이름 내려고 한 건 아니야. 여러분, 주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이름 내려고, 나 기쁘려고, 나 좋으려고 한 건 아닌가, 여기서 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할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모두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한 게 있어? 다 너를 위해서 드린 거잖아. 이런 본문의 말씀이 7장 21절 13절에 지금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걸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면 9장이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4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진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을 행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이걸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이 땅에다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심는 것,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거니까 제발 자기 자랑하는 데다 쓰지 말아 이거예요. 아까 국률이라는 단어와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사야는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해요. 13절 1장 13절부터 그 이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보세요. 헛된 재물입니다. 아까 보셨죠? 표현 제가 한 거 들으시죠? 하나님 이거 하나 잡수시죠. 하나님은 11조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짐승피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재물 좋아하시죠? 이거 하나 잡수고 계세요. 이 안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없는 재물을 갖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 뭐라면 헛된 재물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분향은 시작.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일날, 안식일날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국률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드리기만 하면, 율법적으로 갖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만 같은 이런 마음에 내가 정말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립니다라고 앉아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이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지쳤다는 얘기. 국률의 마음이 없으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며 정의감도 없으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하는 거 나 이거 지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헛된 예물을 내가 정말 지쳤다는 얘기죠. 14절도 계속 넘겨볼게요. 이제요. 15절이군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난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면 네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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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기도 안 듣겠다 이거죠.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6 다음 절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 다음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이런 약자들은 가만히 놔두고 너만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삶?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삶, 국률을 실천하는 삶,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 성도들이요, 너무 율법적인 신앙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 내 삶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내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내 아픈 이 마음, 정말 찢어지는 이 가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의한 긍휼이 있어야 되겠으며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네가 왜 그렇게 우는지를 내가 보았으며 네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지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네 병을 고쳐주려 했던 히스기야의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래 내가 내 눈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드려지는 예물, 예배의 형식, 제의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더 이상 난 친절히 나서 너희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낙인 찍힌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하면 그래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주님 내가 힘들어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다라고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뛰어와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고 부르짖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서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눈물 지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슴 아파할 때에 너무 지쳐서 괴로워할 때에 눈물마저 흘릴 수 없는 통곡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살아있는 심령을 가졌으면 합니다. 꼭 여러분의 삶이 실천되어지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삶으로 옮겨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나머지 이제 24절 이하가 쭉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우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교훈합니다. 영국에 두 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점에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입니다. 세실 로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 사람도 탐험가였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분도 탐험가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똑같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할 때 세실 로드는 뭘 봤냐면요, 황금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넘쳐난 황금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황금 전쟁을 벌여가지고요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황금을 다 가져다가 영국에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작이라고 하는 자기까지 줬습니다. 세실로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라든지 이런 호수들 다 발견했습니다. 원주민들 갔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간 이유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평등을 가르쳐주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했고, 영국에서 수탈에 갈 때, 세실 로드에서 수탈에 갈 때 그걸 못하게 막았고 원주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요 천하의 몹쓸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두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보면요, 세실 로드라는 사람은요 무덤도 찾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시신이 안장되어서 영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선교사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무엇이 지혜로웠을까요? 돈을 좋아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지혜로웠나요? 정의를 실현하며 믿음을 실천하며 긍휼을 베풀었던 우리 주님이 정말로 오랫동안 기억남나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 보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남북 문제하면 빈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빈부와 빈곤 문제가 남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남미와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북미가 잘 사나요? 남미가 잘 사나요? 네, 북미가 잘 사잖아요. 그래서 남북 문제가 이제 북반구냐 남반구냐 해서 북반구는 부유층이 살고 남반구는 뭐 가난한 사람이 산다 해서 남북 문제 하면은 빈곤 문제, 동서 문제 하면 이념 문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반구에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잘 삽니다. 아니, 여기 북미에 있는 사람인데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미와 북미의 수상들과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멕시코 수상에 물었답니다. 왜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남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못 삽니까? 그랬더니 이 수상이 하는 말이 첫 출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첫 출발이라니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북미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땅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왔을 때는 영국에 있는 휘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을 들고 찾아온 땅이 북미 땅입니다. 첫 출발이요. 그러나 남미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잉카 문명 14, 15세기에 찾아와서 잉카 문명에 있는 수많은 골드, 수많은 황금, 진귀한 물건들을 수탈해로 찾아왔습니다. 그 출발이 틀립니다.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이 북미하고 골드라고 하는 황금을 찾으러 온 이 남미의 차이점 때문에 지금 역사는 1, 2세기가 지나고 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던 북미 사람들과 황금을 찾으러 왔던 남미 사람들의 그 출발점 때문에 역사는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오늘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서 첫 출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발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정말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발걸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반석 같은 삶이 준비될 겁니다. 바람이 불어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첫 출발이 골드라는 거,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내 이름을 내는 걸로 첫 발을 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쓰러져 가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너희들의 행함을 어디에 둘 것이냐?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 첫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골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L자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에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금도 된답니다.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욕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금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의 실패자로 갈 수도 있으며 인생의 성공자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의 가장 모범적인 게 뭐냐면 계산해 보니까 전도였더라고요. 전도만큼 정확한 일이 없고요. 전도만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전도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우리가 1장 38절 계속 읽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이것 때문에 왔답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정말 주님이 내가 주여 주여 불렀을 때에 달려와서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전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발을 떼는 것은 내가 저 영혼을 살려내야지, 이 사회를 구원해야지, 이 직장을 모두 다 구원시켜야지, 대한민국을 구원시켜야지라고 떼는 발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신랑 만나야지, 좋은 와이프를 만나야지 하면 그 인생은 어쩌면 골드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인생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첫 발을 뗄 때 이 직장이 내가 선교의 터전이 되고, 이 직장이 복음 전도의 터전이 되고, 내 사업장이 복음의 터전이 되겠다면 당신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주님이 주여 주여 불렀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전도의 마음을 더 봅시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일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통성으로